안녕하세요. 김형준입니다.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시기와 전쟁이 잠시 멈춘 두 시기로 나누기도 합니다. 그만큼 창세 이후로 인간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싸움과 쟁투와 전쟁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인 것이죠. 왜 인간은 서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축복하면서 품어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? 왜 인간은 형제 간에 혹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그렇게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 것일까요?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후에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저지르는 범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. 저는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에서 막 나오신 두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를 나눴습니다.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마치 현지 교회와 또 양들을 버려두고 온 목자라는 생각에 심히 죄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아닙니다. 죄스러워하지 마십시오. 혹자는 그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님은 의로운 분이고 이렇게 전쟁을 피해 떠나온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못한 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. 거기 남아있다고만 거룩하고 이런 것이고 떠나온 선교사님들은 그 어려움을 회피한 분들로 잘못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.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들거나 판단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.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무차별 폭격으로 죽어가는 사상자들과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그 가족들, 또 집을 떠나 인근 국가로 피신하는 100만 명이 이르는 난민들, 전쟁에는 포화 소리만 들어도 자지를 놀래며 잠 못 이루는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사람들,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누군가 닦아줘야 됩니다. 우리도 6.25라는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아픔을 가진 역사가 있는 민족 아닙니까? 우리가 어려울 때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폐허에 있을 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도왔습니다. 직접 군인 들여서 피 흘리며 싸우며 죽어갔고 물질을 보내고 식료품과 의약품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는 사랑이 빚을 진 나라의 민족입니다.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? 비록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민족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넓게는 지구촌의 한 마을의 이웃이며 형제이고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인 것입니다.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달려가든지 혹은 물질을 보내든지 혹은 식품과 의약품을 보내든지 그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 그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.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주목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때 우리도 그냥 감동의 불 보듯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말 한마디로만 안 됐다, 얼마나 어려울 거라고 하는 동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쟁은 조금 얼마 있다가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 폐허가 되고 있는 그 도시, 그 마을로 가서 그들을 재건하는 데 도와야 되고 그리고 복구하는 데 도와야 되고 그들의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갈 것인데 상처가 씻어지도록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자고 호소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
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보냅니다.